예, 이제 계속해서 셋째인 검은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근의 때가 온다. 6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 인자야 너는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아멘. 자,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머리털은 뭐를 상징해요? 머리털.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세심받아 있고요. 삼손을 통해서도 그렇죠. 머리가 잘리면 그의 힘을 잃고 머리가 다시 자랄 때에 머리가 다시 자랄 때까지 죄의 대가를 받죠. 술에 뭐라고 하죠? 그 굴레를 도는 거. 예, 맷돌을 돌립니다. 맷돌은 말씀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죄를 범하면 믿음이 다시 자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조금 있다가도 말하겠지만 그의 마지막에 두 손을 벌리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두 손을 벌립니다. 삼손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두 눈을 뽑히는 그런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극에 달았을 때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셨다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빈부에 처해봐야 된다고 그러죠. 나는 빈부에 궁핍에 처해봤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는데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고도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그들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풍족함 때문에 배불러 범죄했고요. 교만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모아서 우상에게 바치며 그 우상을 숭배했기에 자, 하나님의 분노는 사자같고 또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그리고 새끼 잃은 곰같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이 의뢰하는 그 양식을 중단시켜서 그들을 기근 가운데 몰아넣으셨고 들짐승을 보내 찢으셨지만 자, 그 가운데서도 은혜로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하셨죠. 에스겔의 머리털을 따로 싸게 하셨잖아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그랬어요.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신자 때가 가장 순수하고 믿음이 깨끗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거기서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가 땅에 튀어올랐고 땅에 흘렀습니다. 땅에 흘렀고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얼굴을 잠시 우리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에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사야 53장 11절은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우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예수님 믿는 그 첫날에 너무나 뜨겁게 받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가 치르신 채찍, 멸시,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한 벌을 내리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인자야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는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에스겔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는데, 자, 그것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 백성은 내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다른 나라에 보내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 4장에서는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그려 징조가 되게 하라 하셨고, 에스겔은 그들이 범죄한 햇새대로 죄악을 담당할진대 그가 눕는 날수대로 담당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고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있었죠. 유다 족속의 죄악으로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담당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1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죄악의 날수는 43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기근을 보내시는 날 너는 음식물과 물조차 달아서 먹으라 하셨고 백성들 앞에서 보리떡을 인분불에 피워 구우라 했습니다. 내가 부정하면 부정한 민족에게 넘기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 나라에 흩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난 그곳에서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을레하는 양식을 끊으시는 날에는 백성들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환난 날에 너희는 쇠약해질 것이다. 너희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과 그가 선언한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아멘. 에스겔의 시작이 내생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입니다. 자,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 죄인은 어디에 있든지 죽습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돌아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날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그 에스겔의 머리털을 흩으라 하셨죠? 그 에스겔의 머리털은 여러분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머리털을 흩으라. 그 말씀이 그를 찾아갑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곳에서도 나오죠? 두루마리, 책이 죄인의 집에도 들어가고 도둑질하는 집에도 들어가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에스겔은 율법 안에서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으므로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다고 호소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결코 밖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그림자죠. 신약에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여러분에게 속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자,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증인, 증언, 그리고 비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권위가 있죠. 권세가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은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풀어놓으면 생명이 역사하고, 죽겠네. 그러면 죽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다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죠. 악한 말이 나오게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습관이 나오죠. 또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기에, 그리고서 사람이요 양심에 화인 맞습니다. 그런 일을 해도 자기가 이제는 죄책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나의 말과 행위를 여러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를 해도 생명의 말, 소망의 말, 살려주는 말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내가 혈기를 품고 있으면 혈기 부릴 만한 일이 생길 때
혈기가 올라오죠. 혈기 부릴 만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테스트하는 날이 있어요. 자,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가 나오죠. 또다시 오렌지를 힘있게 짭니다. 근데 오렌지에서 나오는 것은 오렌지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짤 때,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짤 때 나오는 것이 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근과 가난을 보낼 때 내가 기근 때문에 죄를 범한다면, 가난 때문에 죄를 범한다면 그게 나예요. 그게 납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나를 짤 때 나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를 보고 있으면 악한 말이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오죠. 그게 현재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하게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한쪽에 너무 빠져 있어서 막 혈기가 계속 솟구치면 결국은 그 혈기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5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또 다른 상징을 주셨어요.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자,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나시린이었고, 자, 무엇보다도 말씀에 온전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1절은 그와 같이 준비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같이 제사장이지만 나시린처럼 깨끗하고 온전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 나누어두라. 자, 날카로운 칼은 군사들이 전쟁 시에 사용했던 무기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들을 멸망시킬 때 사용했습니다. 자, 나시린의 특징이 뭡니까? 머리털이나 수염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사람이죠. 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제사장들이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는 것을 금하는데, 자, 이와 같이 통상적인 규례에 벗어나는 행동을 명하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징조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말씀대로 깎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깎지 않은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머리털은 말씀이에요. 그는 말씀대로 살았고 자기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준비했죠.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3등분하기 위해서 무게를 측량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암시하고 그가 전한 말씀의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무게를 측량해 나누어두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한 겁니다. 언제나 공정해요. 예루살렘 주민이 에스겔의 머리털로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자로 삼으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기 때문에 에스겔의 머리털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믿음으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준비된 말씀대로 말씀을 저울에 달듯이 말씀 그대로 재앙이 임하죠. 말씀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을 저울에 달아 바람에 흩날리듯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고 그날 죄인은 어디 있든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믿어집니까? 에스겔이 전한 그 말씀대로 그의 머리털이 불이 되고 그의 머리털이 칼이 되고 바람이 되어서 죄인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죠. 그가 이방 여인 데릴라를 죽기까지 사랑했기에 결국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줬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털을 잘랐을 때 그는 힘을 쓰지 못했고, 그리고 그는 붙잡혔습니다. 나시린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언약 관계를 의미하고, 그리고 믿음을 나타내죠. 그리고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는 우리같이 사랑하는 이방 여인 때문에 두 눈이 뽑혔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며 죄의 값을 담당하다 머리카락이 자라자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두 팔을 벌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중에 계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두 팔을 벌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자, 창세기의 말씀을 이루시죠.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예요? 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피의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은 그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겠지? 아닙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자, 준비한 말씀대로죠, 이거는. 그래서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 이는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예루살렘 거민 중 3분의 1이 기근이나 질병 그리고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재앙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암시합니다. 예, 머리카락은 믿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성읍에 흩으라는 말씀은 에스겔이 준비하고 외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날 죄인은 어디에 있든지 칼을 받아야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에 의거해서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깎는 것은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은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증인들이 준비한 말씀, 이해되시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진리라고 그러면 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흩어라. 제가 전한 모든 말씀을 말씀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날 증인들이 준비하고 선포한 말씀대로 재앙이 일어나죠. 계시록 11장에 말 똑같습니다. 두 증인이 말하는 대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사방에 흩는 것 같이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머리카락이 흩어져서 들어가듯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그대로 심판이 임합니다. 에스겔이 전한 말씀대로 임하는 거예요. 자, 3분의 1은 소매라는 불로 성읍 안에서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대적들의 칼에 죽임당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듯이 남은 사람은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뒤를 따라서 또 칼을 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멀리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자들까지 찾아서 징계하시는데 그날 죄인은 어디에 있든지 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은 애굽으로 도망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도망친 요한왕과 여사냐의 멸망에서 엿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찾아내서 하나님이 진멸했습니다. 자, 3절에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것은 터럭 하나님의 말씀이죠.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이것은 남은 자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예루살렘 거민 중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옷자락에 싸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보호하십니다. 그날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죠. 그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지라도 택한 자들은 옷자락에 딱 쌉니다.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서 나오리라. 자, 말씀이 나오는데 터럭을 불에 던지면 말씀이 불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옵니다. 말씀이 불처럼 나와 그 심판의 재앙에서 벗어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또다시 징계하실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되 남은 자 중에서 다시 한번 불로 더욱 정예화시키고 극소수를 남겨서 하나님의 공의의 엄중성을 다시 엿보게 했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자, 앞에서 묘사한 비유의 실제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뒀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열방의 중심된 위치에 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지리적, 영적인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열방의 중심, 영적으로도 열방의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펴는 그 선택된 민족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자, 규례를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악한 거죠. 더 악해요.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의 중심에 두셨어도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구별되지 않은 백성들처럼 살았습니다. 자, 주여 주여를 부르죠. 근데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 때에도.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규례는 히브리어 미시파트입니다. 자, 법률적인 판결을 말하는 거죠. 공의로운 법을 뜻하는데, 자, 규례는 공의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적인 측면, 법적인 공의성을 드러내는 면에서 언급한 말이고요. 자, 규례를 거스렸다고 그랬죠. 거스려서 이것은 원어상 바꾸다는 뜻으로 또 하나는 반역하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자, 규례를 바꾸죠. 규례를 알면서도 반역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노골적으로 반역하였고 자기들의 취향에 맞게 임의로 변경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게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죠. 자,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행하도록 지정하신 법이죠. 이것은 율법을 암시하는데, 자, 율례, 히브리 호크입니다. 자, 규정하다, 제정하다에서 유래된 말로, 자, 율례는 제정된 규례, 관습 등을 뜻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 뜻대로 죄악 가운데 행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도 알아요. 율례도 다 알아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생활 가운데 딱 들어가면 범죄하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이 자꾸 내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 않습니다. 범죄를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규례와 율례를 행치 않고, 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다르죠. 지혜가 다르다는 것은 지혜가 악해진다. 지혜가 생겨. 지혜가 생기는데 악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악함은요, 오히려 교회 안에 더합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듯 교회에 와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악을 행해요.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요, 두려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반들반들해집니다. 반들반들해져요. 이해되시나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사기 수법들이 있잖아요. 범죄 수법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반들반들해지는 거예요. 예, 직임을 이용해서. 예,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직임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 세상에서 안 돌아간 머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해요. 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친절하게 위로하면서, 자, 성도들의 마음을, 그 착한 마음을 사기치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돈 떼어먹고, 그죠?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했었는데, 자, 한국에서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은 교회 가라. 예전에 그랬죠? 교회 가라.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곳에서 속임을 일삼죠. 말이 통하는 동족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영어가 안 되니까 이거 도대체 사기칠 수가 없어. 근데 말이 통하는 동족을 기다렸다 사기치고, 당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예, 늙은 암사자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경험이 생기죠. 교회 안에서 경험이 생겨요. 그래서 오기만 해라. 한번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 뱀처럼 교활해집니다.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는데 그 발은 얼마나 빠르고 담대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 성전을 뒤집어 부셨겠어요? 자, 7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너희 요란함이 그랬습니다.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자, 요란함의 히브리어 하모는 큰 소리로 말하다는 거예요. 동요하다는 뜻인 하마에서 유래된 말로 소요, 동요, 무리, 많음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 그 안에서 소유하고 격동하고 율법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뜻하는데 그들의 요란함이 이방인들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믿는 자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은데, 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같은데 그들의 요란함들, 그들이 어지럽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어지럽게 하는 말들. 성도라 말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다. 여러분, 생명 있는 교회와 생명 없는 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교회는 실패를 교훈 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다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말하고 회개하는데, 자, 생명 없는 교회는 교회 나오자마자 그 안에서 여전히 대화의 중심이요. 땅의 얘기, 다 땅의 얘기. 부동산, 땅, 돈 이야기, 자식 자랑, 다 세상에 사던 얘기.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사랑해요. 희한하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또 다른 세상.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율례. 자, 제1계명은 여러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법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1계명, 2계명 이런 것들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계명이죠. 규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지 않습니다.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육신이 지켜야 될 도리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죠. 5계명 첫 번째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셔야 돼요. 남편을 머리 삼으셔야 돼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음에도 예수님 당시 어떻습니까? 고르반이라는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냥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지켜야 될 법도 이방인보다 더 안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자,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험담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험담하죠. 이방인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이런 데, 어디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절대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교회를 험담하고 주의 종을 험담하려면 조용한 장소에서 하셔야지. 식당이나 그런 데서 그런 소리를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최소한 자신의 신을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모를 때 저희 집이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섬길 때는 뭔지는 몰라. 근데 새벽에 일어나래. 새벽부터 찬물로 샤워해.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밥 퍼놓고서 왜 물 떠놓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행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습니다. 충성되게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한겨울에도 목욕하죠. 새벽에 나갑니다. 손이 닳도록 빌고 엎드리고 빌고 엎드리고. 예,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108배를 하죠. 정성을 들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요.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이 되면 길바닥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는 알라를 섬긴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들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태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태도 어때요? 예배드리는 태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타락해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도 없고 목회자와의 신뢰도 없습니다. 종들의 말을 들어보면 복음 같은 세상 말이 전해지고 세상 말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없어서 이방인같이 살고 이방인처럼 말합니다. 자,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자, 하나님의 공의의 엉중함은 이제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수치를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이죠.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에는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심판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는 선한 자나 의로운 자나 악한 자에게도 다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믿지 않는 모든 자는 당연히 기근을 거친 후에 우리가 말하는 후 3년반 대접장에 다 들어갑니다. 자, 9절에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자, 무엇을 내려요? 벌입니다. 벌.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자, 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자, 이것은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토에바입니다. 원래 혐오하는 일, 구역질 나는 것인데, 자, 성경에서는 부정함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특히 성적 범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여기 본절에서도 내 모든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겠다 하셨는데, 자, 어떤 벌입니까? 기근이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근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멸망을 받을 만한 기근을 내리십니다. 아멘. 그날의 기근을 보내서 그들이 을레하는 양식을 끊으면 전무후무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근의 벌을 내리신 후에 남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은 다 흩어버리시죠. 자,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로 되어 있어요. 공의. 의와 공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그게 기초예요.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가 주신 말씀은 생명과 저주의 말씀이 공존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 똑같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내릴 형벌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키는 자는 생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사랑이야, 무조건 구원받아,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기근은 이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6절에 내가 너희가 을레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검은 말 저울에 달아서 주는 거예요. 그날에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음식물을 저울에 달아서 팔고 달아 먹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리라. 또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왜 미운 눈으로 바라봐요? 왜 미운 눈으로 바라봐요? 자녀도 몸의 소생도 아내도 그 남은 사람들을 먹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는 까닭이다. 아멘.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이것이 원인이죠.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자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 안 둡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이는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사는 것 같이 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는 것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그 속성상 자존자로서 영원히 거하시며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두고 맹세하겠습니까? 가장 크신 분인데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자, 미운 물건은 더러운 것이죠. 역겨운 것을 뜻하며, 자, 가증한 일과 연결시켜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에 더럽고 역겨운 우상을 세워두고 섬긴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해요. 교회의 모습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을 세워놓고 사는 거예요. 탐심, 탐욕,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여기다가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어요. 근데 부귀영화, 사치로 인해서 그런 것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의 심령 성전을 더럽히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들과 똑같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자, 짐승들과 손을 잡고 율법 성전을 쫓아가는데, 자, 이 성소의 의미는 자세히 살펴보면 성막이나 성전 내에 있는 성소를 제한적으로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를 가리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자, 출애굽 후에 광야에선 성막을 지을 때, 자, 가시화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임하는 처소예요. 성막이.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건물로 확대되어 지어졌죠. 그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엔 작게는 성도 개인의 몸에, 그리고 또 유기체적으로는 자신의 이름을 두신 교회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기에 우상이 세워질 수 있고, 자,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자, 교회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소, 하나님이 지금 지정하고 임하시는 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도 자신의 심령을 더럽히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들이 짐승들과 다시 한번 손을 잡죠. 율법성전, 제3성전을 다시 짓고 적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도, 자,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이것은 원인이고, 그래서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자, 히브리어 아니에게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나는 거두어 버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거두어 버릴 것이다. 자, 여기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근데 그 목적어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 버릴 것이다. 긍휼이 담긴 그 하나님의 눈을 가릴 것이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자, 생명이 없는 자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아예 관심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뭐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대를 알고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자신의 성소를 깨끗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종교인에게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종교인들의 특징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만 해요.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기까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함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단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리도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생명 있는 자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흰옷 입은 자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자신을 깨끗이 하고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면서 심령 성전은 깨끗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증거도 없고 예배는 실패했고,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다. 잘못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퍼뜨리는 것은 바쁘게 하는 거죠. 형식적이게 하고 종교적이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교단과 교리에 묶여서 그냥 생명 없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것만 준비되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게 참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그걸 느끼셔야 돼. 주여 주여 입으로는 부르짖는데 생활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심령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안 따라요.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속에 살면 끝까지 사망이 쫓아다닙니다. 자, 이렇게 11절 같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채 살다가는 마지막에 심판받습니다. 왜 그래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따르죠. 붉은 말이 따르고 검은 말이 따르고, 죄가 있는 곳에는요 사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여기 너희 가운데 이 너희들이 누구예요? 에스겔이 전한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진멸하리라, 자 회개하라 말했는데도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자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붉은 말에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왜 우리가 지금 환난 전에 준비해야 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준비되지 않는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이렇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환난 전에 에스겔이 선포한 그 말씀, 그의 머리털, 머리카락, 그것을 흩뿌릴 때에 그 말씀을 듣고도 생명 없는 자들의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 못 속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는 곳마다 다 치유하시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누구든지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그때는 질병에 걸리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기도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는 그 중에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고 또다시 3분의 1은 칼에 죽으며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 사방에 흩어버려 유다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범죄한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그날은 칼이 따라붙습니다. 끝까지 칼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의 칼처럼 마지막 시대엔 우리에겐 적그리스도의 칼이 따라붙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환난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케 했지만 환란이 시작되면서 여전히 생명 없이 죽는 자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그들이 환란 전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에스겔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막상 환란이 시작되면 여러분, 빛과 어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있는 사람은 어둠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이 쫓아가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심판을 내리리니 회개하라. 미리 말씀했죠. 근데 준비할 말씀도 그리고 회개할 시간도 이미 충분히 다 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올해가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77년째 되는 해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대. 인생이 간 거라면 7, 80.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나이는 80세였어요. 율법의 한 세대 100세.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77년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세요. 13절에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자, 원문에 보면 시원하리라. 잠언서에 보면은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한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분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심판을 받는 그날에야 아,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말씀하셨구나. 열심으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 전에 자신의 종들 보냅니다. 증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말했습니다. 아멘. 저도 지금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과 육적인 것을 버리라. 우상들을 버리라. 진리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근데 환란에 들어가서 알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를 다 쏟으신 후에야 비로소 분노를 멈추신다고 했습니다.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그때서야 그들이 왜 그렇게 그 종들이 외쳐 주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완악한 자들이 때늦은 후회하죠. 때늦은 통곡을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에게 얼마나 말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했죠. 그런데도 그들은 듣고도 행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음부에 있던 부자에게 말씀하시길 그들은 죽은 자가 갈지라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 보내시면 그들이 듣겠나이다. 아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서 갈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다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이 있어요. 성경.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성경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종들이 던져주는 말씀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심판을 받을 때야 자 음부에 떨어졌을 때야 나에게 모세가 있었구나. 나에게 선지자가 있었구나. 보냄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죠. 누가 와서 나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종이 나에게 말해주고 어떤 성도가 말해주고 길거리 가다가 일하다가 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그거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역시 마지막 때예요. 누군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받고서야 깨닫는 이 사람들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멸망하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들이죠.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49장에 말합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종기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종기를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주었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은 넓고 그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고 다 멸망길로 갑니다. 넓은 길 얼마나 편합니까?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다시 멸망으로 빠지는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죽이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열심히 하신 말씀을 조금도 듣지 않고 온 사람인 것을 다 알죠. 그러나 그날에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심판받을 때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던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던 거,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말해 주었다는 것을, 그 사랑을 그날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환난 전까지는 증인들을 세우고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환난 때는 믿음 없는 짐승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원하다고 말한 거예요. 짐승을 죽이지 슬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째 날에 짐승들부터 먼저 짓죠. 그 짐승들 죽는 거 하나님이 관여 안 해요. 그 짐승을 짓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사람 짓죠.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짐승,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들, 사람들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빛이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짐승들, 우매한 자죠. 항상 배우나 깨닫지 못하는 자, 항상 들으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 생명 없는 자들, 이들은 잡혀 죽기로 작정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끝까지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어서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로 일어나죠. 시편 49편은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나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존귀하지 못한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은 마지막에 수월이,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존귀하죠. 저와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환난 전에 금과 같고 은과 같아요. 그런데 환난 속에 들어가면 빛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금이 빛을 잃고 금이 빛을 잃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나 존귀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짐승같이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을 다스리듯이 하시고 마지막엔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자, 14절.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어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목회자 아니었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 목회자 아니야? 저 사람 강도사 아니야? 저 사람 전도사 아니야? 근데 알곡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는 다 버립니다. 환난의 날 성도도 종이든 상관없어요. 쭉정이는 하나님이 다 버립니다. 자, 이방인 앞에서 수치와 능욕거리가 되게 하죠. 지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면 너도 이곳에 왔느냐?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도 이곳에 왔느냐? 너도 우리처럼 버림받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15절에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깨닫고도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있죠?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백성. 그리고 지금은 모든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죠? 교회를 위해서,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예요. 예전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신앙의 연조가 20년 이제 조금 넘습니다. 근데 예전에 교회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목사들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예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목회자가 어디 슈퍼 가서 어디 목회자라고 그러면 그냥 가져가라고 하고 나중에 돈을 갖고 오라고 했다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죠. 세상이 교회의 제약을 파헤치죠. 뉴스 추적, 추적 60분, 뭐 수도 없는 목사들의 타락에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빛을 주목해야 돼요. 그것을 입으로 떠버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의 교회만 그런 것들이 내보내니까 많은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생명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교회 안에 진리가 있고 오직 교회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목회자들이 깨어나서 회개하고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함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환난의 때요,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다 심판 앞에 서요. 모든 사역자들. 에스겔과 같은 머리털이 없는 목회자들. 이해되시죠? 에스겔과 같은 그런 머리카락이 없는 진실하지 못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분과 중한 책망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성도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한 7, 80% 됩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만약에 환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그들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겠죠? 그들을 바라보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자의 책임입니다. 외롭게 되는 겁니다. 외롭게. 영원히 외롭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에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을레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이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환란이 시작되면 자, 이러한 재앙이 오는데 반드시 기근이 오죠. 근데 기근이 일반 기근이 아닙니다. 기근의 독한 화살. 자, 성경은 마지막 한일회 때 7년 기근이 온다고 그랬어요. 7년 기근입니다. 자, 독한은 원어상 나쁜, 악한, 해로운 이런 뜻이고요. 자, 화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적 용어입니다. 자, 화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되 화살로 그들을 쏘시리니 그랬죠. 그래서 기근의 독한 화살은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극심한 기아의 재난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극심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기아의 재난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기근에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을레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그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기근을 내리셔서 자,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구한 거 다 끊습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신을 섬기고 따라왔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은, 환란은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막 이렇게 흘러가니까 와, 언제쯤 환란이 오겠다.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환란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경건한 자들, 신실하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던 자들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외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외롭게 하리라.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 그 사람들 뻔하잖아요. 예수가 없는 생명들, 그들이 의지하는 것, 환란이 임하기 전에 의지하는 것 다 뻔하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다 그겁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양식을 비롯해 그들이 기대하던 것이 다 없어져서 그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로워집니다. 자, 근데 외롭게 하고의 이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더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외롭게 하고 히브리어 샤쿨입니다. 자, 너희를 그날에 외롭게 하겠다. 기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서 외롭게 하겠다. 즉 뭐냐면 정확한 뜻은, 외롭게 한다는 뜻은 유산하다는 뜻이에요. 유산. 낙태하다. 사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를 여의다, 자녀를 못 낳다, 송아지를 조산하다, 과일이 있기 전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게 하다, 빼앗다, 파괴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짐으로 외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인자항에 나오죠? 성과 실질 떨어지는 것. 과일이 익기 전에 떨어진다는 뜻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준비되지 않은 자. 선과 실은 그날에 심판이 다 마치기도 전에 다 떨어집니다. 그들이 환난 전 먹은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다 조산할 말씀, 유산할 말씀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알곡을 챙기기도 전에 이 사람들 다 떨어져요. 지금 부드러운 말씀들, 그죠? 젖 먹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그 부드러운 말씀들. 자,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5나팔, 6나팔, 7나팔까지 가기도 전에 다 떨어집니다. 다 유산되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 칼, 악한 짐승,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듯 우리가 겪게 될 환난 날도 이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있는 이 말씀은, 에스겔이 전한 말씀, 계시록이 전한 말씀은 하나도 거짓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시대죠?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편리함을 쫓아가지 말고 약속을 위해서 살고 사건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환난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자, 요셉의 때와 똑같습니다. 자기 믿음을 유산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들이 바로에게 나가서 스스로 그 표를 받듯이 먹을 것을 달라고,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듯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고 표를 받게 될 겁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 칼을 피할 길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는 피할 길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이건 정말로 우스운 소리입니다. 절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로 달아서 흩으라 하시는 그날 전염병 움직이죠. 우리가 지금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건데, 전염병, 기근의 독한 화살, 칼이 다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들 다 함께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이 환난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지금 모든 악한 길에서 여러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 변합니다.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에, 그때는 6개월 정도 영안이 열어진 상태로 살았어요. 저는 지옥의 두려움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지옥의 두려움. 너무나 두렵습니다. 혹여나 내가 거기 빠질까 봐.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봐 지금도 솔직히 말해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도 두렵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두렵고 그냥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 만큼 그때 한 주 한 주 살아갈 만큼의 양식을 주는 게 오히려 지금 저한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말씀을 잘 준비하셨다면 그 상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